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허락된 예수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거든요. 그럼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게 무엇인가? 오늘날 나면서부터 불치병이 무엇인가? 오늘의 어떤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장로교의 교리를 집대성하신 놀라운 이제 신학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은혜와 창조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욥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욥기의 두 테마는 하나의 어떤 규칙이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규범이거든요. 그러면 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규범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규범적인 하나님, 또 욥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규범과 규칙을 넘어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욥의 결론은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본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의 규범도 율법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규칙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규범이 실현되는 과정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구원을 두 가지 수단으로 얘기해요. 율법과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욥이 42장에 가서는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구체화했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체화했다는 것은 내가 만져볼 수 있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구체화시켜서 이 땅에 실현한 사람이 누구랑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욥은 그 예수를 봤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그 규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 말씀만 들었었더니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구체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전제하에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 이것은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불치병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나에게 불치병이 없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묵시적 관점 하나라는 시간이 하나. 그러면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계시적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진병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영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날 때부터 불치병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타락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제 나 중심이라는, 내 중심이라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 한다면은 그 전부라는 곳에 나를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사슬에 누가 묶은 거예요?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고독과 공허함과 근본적인 우리는 이제 비참에 빠진 거죠. 우리의 구원은 또 다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울타리에서 탈출이에요. 욥기의 내용은 자기의 규범에서 탈출이에요. 자기의 이의 범주에서 탈출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은 낯선 정황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삶이 나를 깨뜨리거든요. 욥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친구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규범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친구들은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이제 낯선 삶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윤리가 깨뜨리고 이제 눈으로 보는 이제 내가 나로부터 이제 탈출해서 이제 구원의 그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침병에 나면서부터 우리가 못 걷게 된 이 불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육체적인 병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는 영적인 병이에요. 내가 내 울타리 안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은 비 오는데 부산은 해가 쨍쨍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의 울타리 안에서 비와, 서울은 비와, 이걸 전부로 우기다 보면은 우기고 그걸 전부로 여기다 이미 나는 울타리를 치고 그 나머지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친구가 밥을 먹으면 밥값을 안 내고 맨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저런 놈 우리 친구로 두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사정을 봤더니 그렇게 어렵게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그건 못하지만 밥값은 못 내지만 다른 데 선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다는 거,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불치병,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 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이런 이제 근원적인 이제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됨됨은 윤리 도덕이 중부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공자로부터. 근데 이 윤리 도덕을 기본적 목적은 인간다움이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오늘날 이게 왜 실존주의로 흐르는 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왜? 실존주의는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공자가 한 얘기의 인간다움은 인에서 애로 가거든요. 그 애는 아버지다움이라니까요. 아버지다움.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철학의 출발도 아주 고급한 인간의 본연의 이유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로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고급한 내용입니까? 내 자신을 안다는, 내 존재를 안다는 거.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묻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근원적인 게. 그래서 이제 그 출발이, 플라톤은 그래서 이제 이데아, 우리의 진정한 객관적 사물을 본질적으로 그 존재를 인식하기 위한 그 근거를 삼고자 이데아를 설정해요.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인류는 19세기,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이제 그래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존재를 찾아왔고 내가 누구냐 이 가치와 나의 존재 이유를 물어왔는데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기계 문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매여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가를 알아야 돼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인간의 본연의 근원의 이유와 존재를 물어왔는데 이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또 이 시대를 살아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이 인격적으로 동원된 게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략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2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너무나도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고 전부 힘의 원리로 각자 실리축으로 이런 이제 그 삶의 여정을 겪어오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결국 굳이 그 절대의 자를 찾아야만이 나를 안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전부 실존주의 그런 거죠. 실존주의라는 것은 내가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로 흘렀다고. 그러니까 자연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이 제가 새벽마다 설교할 때 그러거든요. 오늘의 삶이 어떠한 삶도 나를 성숙시키는 은혜의 파편이다. 오늘의 삶이 어떠한 삶의 정황이라도 내가 명예롭게 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복 있는 기회다.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오늘 교회에 그냥 혹시라도 규칙에 의해서 왔다면요. 우리는 의연 중에 실존 자연주의에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 낯선 소리 듣기 싫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연주의 실존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건 이게 전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죠. 안진뱅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불치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그러잖아요. 이제 절대 가치를 부인하기 하죠. 사실 전부 자기 개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가 갖는 걸 전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불치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뭐 불치병 걸린 자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는 아까 그런 어떤 사상 체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적인 그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적 이제 자존심이 높아지죠. 우리가 벽에 대한 성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서운하네?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 벽돌 하나 또 쌓는 거예요. 누가 쌓는 거예요? 내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극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운해서 누가 그래서 어느 이제 쌓아놓고 보니까 이 벽돌이 높아지니까 그 옆에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벽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 우리가 오늘날 걷지 못하는 불치병,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는 내 중심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자존심은 높아진 만큼 우리는 이제 고독하고 공허함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공허함과 이 고독함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중심적, 내 사고 때문에 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또 벽돌을 또 놔버려. 또 쌓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내 자존심을 허물고 내 울타리를 깨뜨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전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실존주의. 내가 아는 게 전부야. 근데 내가 아는 거 전부다 보니까 상처가 더 되죠. 왜? 우리가 울타리 쳐놓으면은 넘어가기 싫고 넘어오기 싫은 거예요. 너무 낯선이 접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 안 돼. 상대 안 해. 계속 벽돌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돌이 쌓아지면 나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엄밀히 말하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자존심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알면 좋아. 알고, 아, 내가 아직도 이렇구나. 내 자존심이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면 그 벽돌이 낮아질 텐데, 모르면 상처가 된다. 하나님을,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 알아요. 아는데, 모르면 상처가 돼서 또 벽돌을 또 놔버려. 상처가 되니까 자꾸 놓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러게 되면은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마저 잊어버린 삶을 삽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코미디 같은 삶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내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이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텅 빈 가슴을 이제 오직 우리는 이제 돈으로 채우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과 금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나온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이 단순하게 걷지 못한 불치병으로 얘기하면 이단 말 듣죠. 여러분 지금 안진병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믿음 좋은 사람 믿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 목사 이단이 날 거예요. 무슨 안진병을 일으키냐고. 병원 가야지. 계시적 차원에서 이때는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영적 의미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상 체계 속에서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 중심적 삶을 살게 되고 나의 벽돌은 높아지고 이것이 내 중심적 삶으로 왔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 벽돌을 내리려고 노력하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이걸 모르는 자는 괜시리 상처를 받아서 더 쌓아가겠죠. 코미디 같은 인생. 간단한 내용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허함을 은과 금으로 채우면 되겠지.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우리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 그 내용,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규칙, 인간의 본연의 어떤 윤리, 도덕, 좋아요, 규범 모든 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 진리가 충만하신 그 모든 것이 구체화되신, 실체화되신 예수. 이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없고 외롭고 고독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앞을 이기고 살아올 수 힘이 뭐였습니까? 예수였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해서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적, 내 사고적 삶에서 한 발짝도 못 걷던 자가 예수를 알면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네?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네? 이 시간에 이 얘기 다 못해요. 그 예수를 알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죠.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알면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죠. 예수를 알면 그럴 수 있겠다.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 안진병의 울타리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지 은과 금은
성경에 일만의 뭐라고 그래요? 악의 뿌리라고 그래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텍사스 서부영화. 전 텍사스를 갔다 왔어요. 이 텍사스 가면은 광야란 이 광야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가난한 교회에서 조그만 이 교회에서 텍사스 미국은 상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땅이 넓으니까. 미션 교회라고 텍사스 가면 한국 교회치고 큽니다. 저도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 아는 분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교회도 가봤는데 교회가 땅이 크니까 엄청 몇천 평 돼요.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이 발견되니까 이게 누구냐 하고 이제 공동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공동회의를 해서 야, 교회 안에서 유전이 발견됐으니까 이 모든 가치는 교회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된 교인들의 재산이라고 공동회의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이 돈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발견되니까 공동을 해가지고 교회 재산이다. 자, 우리 출석한 등록 교인들끼리의 재산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정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등록 교인들 것만의 재산이니까 다음에 새로운 신장을 받지 말자.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도 망하고 회의를 주도했던 중직자들의 3대가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우리의 이 삶이 나면서부터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이 불치병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나마 욥기를 설교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규범, 나의 이기심, 내 자존심. 이걸 우리가 자꾸 무너뜨리고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못마땅 하는 것은 절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이 불치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단해요, 내용이. 이 원리를 모르면은 코미디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 이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그 구원과 창조와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실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체화시켰잖아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모든 내용들이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서 눈으로 보고 그 예수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보여줬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 우리 인간의 참된 내용, 참된 의미, 이미 고대 철학자들이 그토록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와 이유를 물었던 그 모든 답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수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지금도 젊은 청년들은 그런다더라고요. 결혼하면은 저도 이제 우리 주위에 그 목사님 자제들 말 들어보면은 내가 돈을 벌면 저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된대요.
요즘은 그렇게 이기주의로 그런다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다던데, 요즘 시대는. 그래서 될 수는 애도 안 낳고요. 그냥 자기들 즐기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만 돈과 은과 금이 전부예요, 요즘 애들은.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알고 그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킨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의 그 구체화를 우리가 또다시 실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가 서로 힘을 모으도록 우리의 언어를 고쳐가야 되고요. 교회를 절대 해방되는 이야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이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에요. 물론 그 책임이 저에게 큽니다만은.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나면서부터 불치병, 아까 얘기했죠. 코미디 같은 인생. 나 때문에 내가 나를 가둬놨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더 마음에 상처는 가고 더 벽돌의 높이는 높아가고, 그러면 이제 갇혀버려요. 병됩니다. 동양에서 최고의 의학 전문 서적은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의 두 가지입니다. 식욕, 성욕, 먹고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갇혀 있으면 절대, 저는 우리 교인들 건강하길 바라거든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이 동양 철학자 최고가 장자거든요, 중국에. 그 장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인생을 뭐라 하냐면은 놀아, 노는 거예요. 소비하고 노라는 게 아니라 즐기라는 거예요. 막 소비하라는 즐기가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니체도 마지막이 뭐냐? 춤추는 자처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라 그래요. 성경도 뭐라 하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막 희덕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 안에 진실로 가치가 실현되면은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